예, 갈라디아서 5장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라는 말은 젖처럼 시다라는 뜻입니다. 양육을 받을 때 엄마 젖을 먹는 그 젖입니다. 그 젖은 성령님의 양육하심을 얘기합니다. 성령님의 양육을 받는 자들은 정결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거짓자가 와서 유대에서 뭐 할례 받으라느니 절기를 지키라느니 쓸데없는 얘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빡쳐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의 진짜로 너희가 성령을 받은 자라면 마음에 죄가 없고 성령님이 너희 마음에 왔으면 어찌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게 이제 갈라디아서인데, 갈라디아 5장은 이제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셨을 때 너의 마음 자세가 어떻게 있어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5장입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4장에서는 이 종이 누구예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 얘기했죠. 종으로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있는다는 겁니다. 즉, 자, 이 종이 뭐냐면 예수님 하나님 믿고 아직 율법 아래에 죄 가운데 갇혀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 자유가 뭡니까? 죄사함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죄에 얽혀서 묶여 있었잖아요. 그래서 풀어주시려고 죄를 없애주신 걸 얘기를 해요. 즉 죄사함을 얘기를 합니다. 이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죄를 없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맺지 말라. 이 죄 아래 있는 자들, 즉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들은 다 죄의 종입니다. 그래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자유를 주셨으니, 즉 죄사함을 주셨으니, 죄를 없게 만들어 주셨으니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겁니다. 죄에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다 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뭡니까? 아직 자유를 얻지 못하고 죄 가운데 계속 묶여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 나라를 유업으로 못 얻습니다. 4장에서는 종에게서 태어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못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2절,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자, 이 할례는 육신의 할례를 얘기해요. 거짓 유대인들이, 거짓 형제라고 하는 놈들, 예루살렘에 있다가 베드로 밑에, 야고보 밑에, 요한 밑에 있다가 갈라디아 교회 와서 쓸데없는 얘기를 해요. 너희도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 육신의 할례가 무슨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이랬습니다. 성경에. 마음으로는 할례를 받아야지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근데 겉으로만 육신의 할례를 받고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이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가 아주 철두철미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 났을 때 이 사람이 유대인이냐 아니냐 알려면은 밑에 바지를 벗겨봐서 할례를 받았다면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실제로 영적인 할례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도 로마서에 보면은 예수님도, 주 예수 그리스도도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느니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말라니까 할례를 개무시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아요. 그러면 세례를 받았다 하면은 목사가 여러분 머리를 물을 확 해서 물속에 잡아놓는 게 세례죠. 침례죠. 그거 해봐야 뭐해요. 겉으로 하는 건데. 세례,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겁니다. 마음에. 내가 육신을 쫓아 나가던 모든 삶, 사단 마귀를 쫓아 나갔던 모든 삶을 돌이켜 여호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옵니다. 그게 할례예요. 마음의 할례. 그런 게 없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자는 절대로 예수님을 못 만납니다. 반드시 나는 할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할례에 유익이 없다 막 이러니까 할례를 개무시하려고 그러는데, 할례를 마음에 했을 땐 유익이 되고요. 겉으로 했을 땐 유익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제일 힘들어했던 게 두 놈들이에요. 복음 전하면서 유대로부터 오던 자들이 할례 받으라, 절기 지켜라, 안식일 지켜라. 또 하나가 뭐예요? 부활이 없다, 당 짓고, 이런 놈들. 그게 누구냐? 이방인들 자체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요,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루살렘에 와서 지 거듭나지 않았는데 거듭난 척하면서 사도 바울을
진문계 진문계 가지고 지가 더 올라서서 교주가 되려고 하는 놈들. 그런 놈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느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자, 할례 니네가 얘기했니? 그럼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졌다는 건 뭡니까? 종의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종의 삶을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유를 얻지 못하고 계속 그럼 죄 가운데서 살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자, 뭡니까?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은 율법을 다 613가지의 율법을 전부 다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너희들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졌고, 또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뭡니까? 구원에서 끊어졌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데서 끊어졌다는 겁니다.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은혜는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에게서 떨어진 자로다. 바로 나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야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요. 우리가 내가 믿을게, 내가 믿을 거야 이런다고 믿음이 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을 쫓게끔 그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의의 소망이 뭐예요? 복음의 소망이에요. 의가 복음을 얘기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소망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대. 자, 마음으로 하는 할례는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알아들 걸, 사도 바울은 할례가 뭔지를 정확히 아는 분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뭐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뭐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입니다. 즉 사랑이 처음이에요. 성령의 열매의 제일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즉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도 성령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은 이 사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체가 돼서 살아나게끔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목사가 설교하면은 여러분 우리 잘 연합합시다. 우리가 복음 전파를 잘 합시다. 그러면 하려고만 하지 언제 성령님이 그 마음에서 이끄신 대로 해본 적은 없어요. 목사 얘기 듣고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지 성령님의 인도를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이 그렇게 기독교 생활을 해요. 뭡니까? 마음에 우선 죄가 있다고 하는 자들은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를 얻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리스도인, 즉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 즉 성령님이 있는 자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든지 뭔 얘기 들으면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성령님이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건 성령님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믿음도 성령님이 주셔서 사랑을 하게끔 만들어요. 7절,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너희가 잘 달려나갔다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고 살다가 누가 너희를 막아서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이 진리가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을 순종치 않게 하느냐. 자, 진리가 성령은 진리니라. 요한일서 5장과 뭡니까? 베드로전서 3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과 피와 성령인데 성령은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그럼 성령님도 진리예요. 예수님이 뭐랬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도 진리예요. 하나님도 진리예요. 이 진리가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물과 피와 성령이 복음이라고요. 근데 이거를 빼놓고 할례가 딱 끼어드는 거예요. 율법의 하나. 그러면 여러분 우상을 섬기지 말라. 아니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걸 막 끼워넣어서 뭡니까? 그것도 하나님 말씀 진리예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구원의 진리가 있고요. 하나님이 진리를 만나려고 해놓으신 항목들도 있는데 여러분 맨 위에 있어야 될 걸 맨 아래로 내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 8절.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자, 그 권면 뭐예요? 할례를 지키라 하는 것들이
거짓 선지자들, 그 가짜 목사들,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이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이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적은 누룩이 뭐예요? 칼빈 교리가 전 세계에 다 퍼졌다는 거예요. 칼빈 교리가 전 세계 기독교인들 마음에 다 퍼져서 구원을 못 받게끔 합니다. 성화론, 예정론, 칭의론. 이게 물과 피와 성령 말고 교리가 들어와서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 마음에 들어가서 아직까지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는 거는 칭의론 때문에 그러는데, 칼빈이 만들어서 목사들한테 퍼뜨린 겁니다. 목사들은 신학교 가서 칼빈 교리를 배워서 여러분들에게 칼빈 교리를 전합니다. 복음이 아니라. 10절,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가 누구야? 거짓 목사들을 얘기합니다. 전 세계에서 설교 떠들고 있는 거짓 목사들은 심판을 받을 거예요. 왜냐? 계시록 20장에 곡과 마곡 백성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사단 마귀를 무적행에 풀어놓으니까 천년왕국 때에 살아있는 거짓 목사들 마음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짐승과 더불어서 새 놈들을 전부 다 불지옥에 떨깁니다. 불못에.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자, 사도 바울도 핍박 안 받으려면요, 유대인처럼 할례를 강조하고 안식일 강조하고 절기를 강조하면 욕 안 먹고 예수님 전파할 수 있었어요. 근데 굳이 손할례당 유대인들이 와서 그걸 전하니까, 애써 막으니까 예루살렘 가면 어떡합니까? 사도 바울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나라의 원수가 사도 바울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사도 바울도 할례를 했으면 내가 왜 핍박을 받았겠느냐. 그래서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배워버리기를 원하노라. 뭡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너희가 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지금 설교하고 있는 여러분들 예배당 다니는 거기에 목사들을 목을 잘라버려야 됩니다. 죽여버려야 됩니다. 이 얘기는 살인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으로 끊어버리라는 얘기예요. 그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게 칼빈 교리를 전하면서 사단 마귀의 짓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우리 목사님 하고 다니잖아요. 마음에 죄가 있으니까 같이 연합은 하겠죠. 마음에 죄가 떨어져 나오고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려면 그 목사들의 마음으로 끊어버려야 됩니다.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단을 마음으로 끊어버려야지 진짜 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오셔요. 그게 비밀입니다. 내가 이전에 있었던 거기 그 속에서 겨우 몸 비비면서 있잖아요.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게, 네 아비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여러분들은 그 아비 집을 떠나야 돼요. 여태까지 20년, 30년, 50년 다녔던 그 교회를 떠나야 됩니다. 그 교단을 떠나야 돼요. 여러분, 이거를 내가 구원파 박옥수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절대로 안 떠나옵니다. 여러분들 똑같이 그럴 겁니다. 절대로 자기 여태까지 다녔던 교단 안 떠납니다. 자기 다녔던 그 교회 안 떠납니다. 왜냐? 난 거기가 좋으니까. 거짓 복음을 전해도 거기 아는 사람들이, 친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같이 지옥 가십시오. 나는 장로교에서 떠나서 처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됐습니다. 내가 여기 있었다면 절대로 마음에 진리의 복음이 안 들어왔겠구나. 그래서 완전히 버렸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다녔던 전부를 버리고 나왔습니다.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즉 죄를 없게 하려고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죄가 없다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즉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서로 사랑을 하면서 서로 종노릇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교만하게 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스스로 그 형제의 종된 것처럼 마음을 낮추라는 겁니다. 자, 이 짧은 말씀이지만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니네가 죄가 없다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즉 성령님이 해주시는 대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자, 율법의 제일 큰 강령이 뭡니까? 여호와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예요. 그렇듯이 이 율법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네 가장 큰 율법이 서로 사랑하는 건데 뭡니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걸 할 수 있어요. 죄가 있는 자들은 이 율법을 못 지킵니다. 이 율법이 온전한 사랑인데 뭡니까? 하나님의 강령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어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우리가 몸으로는 못 지키지만 마음으로는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자,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자, 얘기했죠. 제가 처음에 갈라디아서는 성령님을 따라서 살던 자가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가짜 형제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막 회방하는 걸 보고 거기 따라갔던 자들을 책망하는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는다는 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데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들은 성령을 거스리고 마음에 계신 죄가 없는 마음에 오셨던 성령님을 거스리고 성령님의 소욕은, 성령님의 욕심은 육체를 거스려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성령님의 욕심과 육체의 욕심이 서로 원수가 돼서 싸운다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가 뭐랬죠? 저처럼 희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마음의 정결함과 거룩함과 죄가 없는 마음과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사는 걸 얘기를 해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와 육신의 열매가 완전히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단이 나와요. 20절에 이단이 디도서 3장에 나옵니다. 자, 이단을 한두 번 디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는 이단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단의 특성은 이러하니 네가 아는 바와 같이 이러하니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즉 스스로 죄가 있다고 하는 자가 이단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믿고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가 이단입니다. 그거를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단이 누구냐? 예수님 하나님 믿으면서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들이 이단입니다. 그럼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이단입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기독교인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죄가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같이 예배당 다니는 사람 옆에 있는 저기 형제 자매한테 물어봐요. 형제는 마음에 죄가 있느냐고. 집사님은 죄가 있냐고. 목사님 죄가 있느냐고 한번 물어봐요. 죄가 있다라고 하면 이단입니다. 이단은 뭐예요? 끝이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다를리 끝단자. 그러면 한 사람은 예수님 믿었는데 천국을 가고요. 한 사람은 예수님 믿었는데 지옥을 가요. 그게 이단이에요. 끝이 다른 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전부 다 예수님 앞에서 이단입니다. 예수님과 다른 자들이에요. 자,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내가 다니던 장로교에서 나온 이유가 내 마음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없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성령님이 없구나. 근데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즉 성령님이 없으면 예수님 사람이 아니래요. 그래서 난 인정했습니다. 난 예수님 사람 아닙니다. 그럼 너 어떻게 뭘 믿었니? 하나님 믿는다고 했지만 사단 마귀를 믿었습니다. 난 지금 죽으면 지옥 갑니다. 난 하나님 앞에 솔직히 얘기했어요. 그 다음부터 희한한 건 내 마음을 하나님이 전부 다 허물게 하시더니 깨부시시더니 성령님이 마음에 오셨어요. 내가 죄가 없어진 걸 믿음으로
믿으니까. 그 다음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오는 겁니다. 이 말씀도 성령님이 전하라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자,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거듭난 예수님의 사람들이에요. 마음에 성령님에 있는 사람들은 그 자기 몸, 육체와 그 정과 욕심은 정욕을 얘기해요.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요. 살아계신 예수님, 성령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또 가난한 형제들을 위해서 삽니다. 즉 심령이 가난한 자를 거듭나고 하나님께 인도하려고 그렇게 삽니다. 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님으로 살면요, 헛된 영광이 뭐예요? 헛된 영광이 목사가 5명이 있는 교회에 있다가 100명 있는 교회에 있다가 1000명, 10,000명, 10만 명 있는 교회로 가려 그래요. 왜냐? 사례비도 많이 받고 뭐죠? 이름 있는 목사가 되거든요. 큰 교회에 가서 설교하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서로를 격동하지 말고 서로 질투하지 말래요. 여러분들은 종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마음의 자유자가 아니라 종으로 살고 있어요.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얻어요. 그러면 죄가 없어진 마음에 성령님으로 오신 자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의 열매를 맺고 삽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제발 마음의 할례를 받고 피, 물, 또 예수님이 죄를 없앤 살과 피의 능력을 믿고 그래서 죄 없이함을 받고 그 다음에 마음의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